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쪽은 갈릴리 바다 동편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이셨습니다. 배에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 베개 삼아 잠을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을 드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에 바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서 파도로 인하여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배에 물로 채워질 쯤에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일어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두려움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판단할 능력들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대한 공포,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 무엇보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인들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신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더니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파도와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극복하신 이후에 원래의 목적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동편으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역경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항해하는 거와 바다를 항해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있는 한 우리에게 늘 잔잔함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도, 파도도, 그리고 역경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목적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심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이 바람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얘기하면 꾸짖으셨습니다. 성경이 꾸짖으셨다 이 단어가요, 사용되어지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의 종류에만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귀신을 내어줬거나 악령을 내어줬거나 그럴 때, 사단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내어 쫓으실 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파도와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목적하는 그 사역의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꾸짖으신 것은 그 악한 영에 대한 것을 꾸짖으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 두려움이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한 꾸짖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붙잡으셔야 하고 그분 앞에 문제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파도와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확인받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냥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그분은 파도를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인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확인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깨우며 그분 앞에 문제를, 해결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와 평화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떤 어려움이든 역경이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경, 인생의 파도, 인생의 풍랑 속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